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에 2절이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오늘 본문 25절, 오늘 본문 시작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게 뭘 가리킬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그것은 예수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이 많다. 그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또 나름대로 성경을 지킨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구주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마다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젊어서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30살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큰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고라신 벳세다 21절에 나옵니다. 23절에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나오고요. 21절에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것도 내내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성읍이에요. 벳세다 들녘에서는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동네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앞에 그 한 장 앞에 넘기면요 17절입니다.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각이 없는 시대예요.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무감각한 시대예요. 복음에 그런 뜨거운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마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강파하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그런 시대가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고 때가 묻지 아니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전도해 보면은요, 어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벌써 돌짝밭과 같이 꽉 닫혀 있습니다. 전도해 보다 보면요, 여기 석천중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또 저기 가락고등학교 거기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갈 때에 이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은 딱 쌀쌀하게 NO!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부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건네면은 그러냐는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래요. 뭘 말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믿겠다고 그러고 다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도 순진해요. 어른들은 안 믿을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딱 쌀쌀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박사다,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 믿을 만한 권능을 많이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여기 끝절 27절 끝에 보면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온유하고, 마음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계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데, 눈을 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눈을 떴어도 안 보여. 우리가 눈 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해 주셔야,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성령을 통하여 말씀, 복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을 찾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신을 찾는 그 종교성을 주셨어요. 종교성.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사람에게 줘요. 근데 동물들은요, 종교성이 없습니다. 강아지도, 돌고래도. 그들이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감각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계시해 주셔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것처럼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개미에게 아무리 개미를 데려다 놓고 100년 동안 가르치면은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칠판을 갖다 놓고 100년 동안 그 강아지에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아이 낳고 어떻게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강아지에게 100년 가르치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의 신을 만들어 놓고 또는 신을 찾아가요. 못 찾아. 참된 신을 못 찾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다음에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 찾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동네를 찾아가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가 세리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갈릴리 또 어부들을 찾아가서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여기 보면은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고요, 계시해 주셔야 믿는 거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28절 말씀, 요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 왜 앞에 사람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용도를 모르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느라고,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아내들도 돈 벌어 직장 다닐 수도 있고,
또 집안일 하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편이 밖에 일하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 불쌍하다고, 불쌍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그냥 땀을 흘리면서 고생. 또 아내들 생각하면 또 자녀들 교육시키라고 양육하느라고 또 얼마나 불쌍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고 외국에는 전쟁이 나고 관세가 또 올라가고 막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북한은 핵무기 만들어 놓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여기 수고는 자기가 선택하여 고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수고고요, 또 직장 다니는 것도 수고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수고고요. 그런데 이 짐진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능동태고 짐진 것은 수동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짐을 진 거예요. 그 뭐냐, 나도 모르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짐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흙수저라고 그러죠. 흙수저. 누가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누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누가 공산주의 그 땅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짐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누가 장애자로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게 짐이에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공부하느라고, 결혼하느라고, 자식 낳아서 키우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높아지려고 뭐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고,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가난한 나라, 또 불행한 그런 환경,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죄의 짐입니다. 죄. 왜 수고가 오고 이 세상에 그러냐?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와 병균이 나오게 됐고요,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고통과 수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수고와 이 짐이 온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때는요, 그 노동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예?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그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고 고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노동이 고통이 됐어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의 짐, 죄로 인한 그런 형벌의 짐, 누구에게나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또는 뭐 탑돌이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불상에다가 1000번을 절하고 3000번을 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형벌의 죄의 짐,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아무도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또는 공자, 맹자도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그렇게 초청해도 베세다 사람, 고라신 사람, 가버나움 사람 그렇게 완악하고 바리새인들을 완악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영접할 수 있는 또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가봤어요? 초청을 해줘야 가보지 한 번도 못 가봤네. 대통령하고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초청을 해줘야 말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고 시편 68편 19절에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여기 이제 멍에 있잖아요. 멍에 예수님이 메우신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멍에를 멜 때 우리나라는 한 소가 이제 구르마도 끌고 쟁기질도 해요. 근데 거기는 결의에서 두 마리가 이렇게 저기 결의에서 쟁기질을 해요. 쌍을 이루어가지고 한 결의로. 그래서 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미소하고 이제 새끼소도 이제 웬만하면 컸겠죠. 1년이면 다 커요. 그래서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이렇게 이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질 한대요. 그러면 이 새끼소는 처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미소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 가벼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한쪽을 메어주시고 한쪽은 우리가 메고 그렇게 하면 가볍단 말이에요. 여기 가볍다고 나와요.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가볍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다 쉬게 한다고 그랬고요. 29절에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온유예요. 어려운 일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 낮아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온유하십니다. 겸손은 낮아지셨습니다. 마귀는 교만하다가, 천사가 교만하다가 마귀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이셔요.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인생을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예,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라, 예. 온전히 예수님은 예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온유하고 겸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우신 멍에를 잘 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이 멍에 매는 거 말씀했는데, 처음에 멍에를 매려면은 쉽게 매겠습니까? 그 말 있잖아요, 말. 야생말을 길들일 때 쉽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소도 이 길들이기 위해서요, 이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연결해가지고, 예? 그걸 뭐라고 그래? 콧뚜레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걸 잡아다니면은 소가 아프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르마를 끓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빈 구르마를 통하여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매겠다고 막 그 빈 수레를 끌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벗으려고. 처음에는 벗으려고. 매기 싫어. 아니, 처음으로 이 멍에 이렇게 매봐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매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럼 주인이 빈 수레에 달아놓고서는, 빈 구르마 달아놓고서는 그거 막 따라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빈 수레가 아니라 짐을 실어가지고 그 구르마 잘 끌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멍에 매는 거 싫어한 거예요. 멍에가 뭐냐? 우리에게 메우신 이 멍에는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직책, 직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명, 직분, 그게 멍에입니다.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안 매면요, 나무 멍에 안 매면은 새 멍에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요, 나무 멍에 안 매다가 새 멍에를 매게 돼. 요나가요, 저기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는 것은 그건 나무 멍에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새 멍에예요. 새 멍에는, 나무 멍에는 자기가 꺾을 수는 있지만 새 멍에는 못 꺾고, 나무 멍에 싫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꺾어버리면은 새 멍에가 오는 거예요. 그건 꼼짝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잘, 교회에 대한 사명, 또 가정에 대한 사명, 남편에 대한 멍에, 아내에 대한 멍에, 자식에 대한 멍에, 시부모님에 대한 멍에, 이런 멍에를 잘 메고 가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갈 거고, 내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온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너를 져. 그런데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어주신 십자가, 멍에, 힘들어도, 또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까 말했죠,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한쪽 메어주시고 한쪽 우리는 따라가면은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계명,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10kg짜리 돌멩이를 업고 있으면 힘든데
10kg짜리 손자를 얻고 있으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10kg짜리인데 10kg짜리 돌멩이를 업고 있으면 힘들지만 10kg짜리 손자를 얻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키우지 못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힘들어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메우신 십자가의 멍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 매라고 하니까 그걸 다 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야, 그 멍에를 잘 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잘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고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멍에 매지 못해요. 교만하고. 여기 예수님도 못 믿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 종교적인 그 율법의 억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평안이 없어. 그렇지만 이 멍에를 맬 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멍에를 잘 메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메우시는 멍에는요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다른 종교 아까 말했죠. 불교 삼보, 저기 라마교는 삼보 일배하다가 또 그 다음에 1000번 절하고 탑돌이하고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행을 하고 벽을 보고 막 10년 동안 수양하고 잠도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도 찬송가에 뭐라 했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른 종교의 짐,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은 멍에가 조금 힘들어도 그러나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봉사하는 거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대 봉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 조금 힘들지만 힘들다고 벗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 주시고 주님과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업자요, 친구요, 신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죄의 짐 또 인생의 모든 환경의 짐 다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